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일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8가지 복을 하나씩 우리가 살피며 은혜를 받아왔고요. 오늘은 이제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의 의는 1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내려가 봤더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여러분, 이 말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선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쫓는 자, 의를 쫓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욕을 먹고 시비의 대상이 되고 환난을 당한다면 그럴 수 있지. 그것 봐,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의를 쫓는 일을 위하여, 의를 따르다가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좀 의아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옳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존경과 칭찬을 받지 못하고 핍박을 당하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카타콤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지하 동굴 묘지입니다. 이 지하 동굴 묘지가 1578년에 발견되어졌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지하 동굴 묘지의 총 길이가 한 700에서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700에서 800km 하면 우리가 잘 느낌이 안 올 텐데 서울서 부산까지가 약 400km라고 얘기를 하면 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동굴인 겁니다. 총 길이가 700에서 800km라고 얘기하면 로마 도시 이 밑이, 도시 땅 밑이 전체가 다 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동굴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지하 동굴, 어마어마한 지하 동굴이 형성되어졌는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카타콤은 본래 묘지였는데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을 합니다. 얼마나 무섭게 기독교를 핍박을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놓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숨어서 지내는데 숨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이 지하 묘지까지 숨어 들어간 겁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요, 이 묘지를 신성시 여기는 그러한 전례 관습이 있어서, 풍습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이 묘지에는 접근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묘지로 숨어들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결된 것이 700에서 800km 정도라는 겁니다.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핍박을 했으면,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으면 어느 정도의 핍박이겠습니까? 가문에서 쫓겨나는 일이지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 어느 정도 핍박이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진급 못하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 정도이겠지요. 그러나 로마 시대의 이 핍박은요, 박해는요, 상상을 초월한, 잡히기만 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불태워 죽이고, 잡히기만 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굶주린 사자나 미친 개에 물려 죽게 하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늑대에 물려 죽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그러한 핍박이었다는 겁니다. 로마는요, 이 네로 황제로부터 콘스탄틴 황제까지 이런 핍박이 한 300년 동안, 여러분 300년 동안의 핍박이
짐작이 갑니까? 그거는요, 무덤에서 태어나고 무덤에서 자라고 무덤에서 죽고 무덤에서 태어나고 무덤에서 자라고 무덤에서 죽고 이런 일들이 300년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입니다. 분단 지금 70년입니다. 합쳐야 100년인데 여러분, 이런 세월이 300년이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낮에는요 지하 토굴에 숨어 있고 밤에는 나와서 거지처럼 동냥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300년 동안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를 쫓는 사람들이 그런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핍박을 받아야 됐는가? 감사하게도 훗날 콘스탄틴 황제가 우리 기독교 은신처를 찾아내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병사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로마 시민 대부분이 기독교입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 잡아들이면 감옥이 부족한 정도입니다. 더 놀랄 것은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까지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콘스탄틴은 기겁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주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고 380년에 기독교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어쨌든 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쫓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정치 집단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정신은요 우리끼리만 잘 살자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행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정신이 뭡니까?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고 희생하고 돕고 배려하고 선을 가르치고, 이게 복음의 정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효를 했었는데 예수 믿은 후에 불효하는 사람들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직장 생활 속에 나태와 게으름과 요령과 핑계와 직장 속에서 누를 끼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우리들이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하여 새 사람들에 더 성실하고 더 열심을 하고 더 게으르고 더 직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됐지, 예수 믿고 직장과 직장 생활에 우리가 누를 끼치는 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저것들은 왜 저래? 교회가 그러면 그렇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뭔가?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30여 년 전 우리나라는요 깜깜한 미래가 없는 참 그런 답답한 나라였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한 줄기의 빛이 되어져서 나라가 참 달라졌잖아요. 개화가 되어졌잖아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신학문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져서 국민들이 혜택을 입었잖아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신분의 격차가 있었던 나라가 신분이 평등하게 되어지고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어지고 복지가 생각되어지고 기독교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도덕적 가르침을 배우고, 이게 한국 우리 민족 속에 우리나라 속에 끼친 기독교의 역량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사회로부터 박수를 받지 못해요. 칭찬을 받지 못해요. 인정을 받지 못해요. 오늘 사람들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교회가 사회에 큰 악을 끼친 것처럼 비판하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공연히 대놓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인지.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 소리를 듣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교회가 시비의 대상이 됐는가?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이거는요, 영적인 원리 속에서 그런 시비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 어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인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어둠의 세상입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할 때 만왕의 왕이시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자, 생각해 봅니다. 세상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탄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깜깜한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 빛으로 오신 예수 앞에서 이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의 세상이 흑암의 세상,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밝히지 않으려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고요, 공격하는 것이고요, 시비하는 것이고요.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사탄이 오늘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살 때 왜 비난받고 공격받고 방해받고 시비의 대상이 되고 환난과 핍박을 겪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 속에서 선하고 의로운 자들을 악한 자들이 박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 나라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모함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이 왜 모함받아 감옥에 갇혔을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을 발견합니다.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했을까? 똑같은 원리예요. 요셉과 다니엘, 이 사람들이 의로운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빛입니다. 이 사람들이 깨끗한 결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악한 세력이 너무나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을, 어둠의 세력이 빛이 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시비하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선을 행하다가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시비를 받는다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기에 어둠의 세력이 빛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고요, 악한 세력으로부터 모함을 받을 때 힘을 내시고 툭툭 털고 일어서시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악하게 살면, 그냥 세속적으로 살면, 불의와 타협하며 살면 핍박을, 박해를, 시비를 받을래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사탄이 이미 그런 자들은 자기 편으로 간주했기에 생명이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만이 고통과 박해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과정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감사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민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속에 힘듦과 고난과 핍박 앞에 낙심하지 말고 다 털어내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겨내며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것쯤이야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며 범사를 이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과정 속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 때문에 오늘 세상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십니까? 오히려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박해가 올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박해와 핍박과 이런 일 저런 일, 시련, 시험, 환난이 올 때 왜 감사해야 하는가? 첫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박해라고 하는 것은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하는 바로 미터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늬만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뼛속까지 성도가 있습니다. 참 성도와 거짓 성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을 땐 몰라요. 그런데 참 성도와 거짓 성도, 이거는요, 박해가 올 때, 시험이 올 때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욥기 1장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사탄이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이라는 인물을 참소를 합니다. 욥은 성경의 동방의 의인으로 칭찬을 합니다. 이 의로운 욥을 사탄이 참소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 하나님, 욥이 의인인데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그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그거 다 가짜예요. 욥이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했던 거예요. 하나님, 욥이 자기 재산 다 날려버리면 그도 하나님 배반할 거예요.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어느 날 자기의 전 재산이 한꺼번에 다 없어집니다. 자기의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몽땅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 몸에 병이 찾아옵니다. 아내가 자기 곁을 떠납니다. 잊을만 하면 친구들이 와서 욥을 조롱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야, 너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너 네 죄를 네가 알아야 돼. 자꾸 욥을 격동을 시킵니다. 그런 시험을 욥이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은 그런 시험을 겪으면서, 물론 마음에 번민이 있었겠지요,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끝까지 그 시험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며 승리해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시험된 일들, 핍박, 환난, 박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런 일을 통하여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구분되어지는 건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성민의 성도들은 그런 일이 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성도인 것을 증명해내는 우리의 신실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박해가 올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밖에 시험, 환난, 핍박 그런 거 올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시험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움은요, 박해는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왕 외에 다른 신을 경외하면 다 풀무불 속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한 거예요. 풀무불 속에, 용광로 같은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던져놓고 마음속에 염려됨이 있어서, 그래도 염려됨이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나, 불에 완전히 타 죽었나 살피는데요, 놀라운 광경을 발견합니다. 자기는 세 사람을 던졌는데 셋이 아니라 네 사람, 세 친구 말고 또 한 사람이 보여줬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자리에 성도들이 환난을 겪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도와주십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평상시에는 내가 홀로 세상에 던져진 것 같은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의 영안이 확 열려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발견케 된다는 겁니다. 환난 속에 주님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쇠사슬에 묶입니다. 착고에 차입니다. 그가 갇힌 감옥문 창살 쇠사슬에 확 막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옥토가 움직이면서 바울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려지면서 옥문이 활짝 열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박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평상시에 멀리 계신 것만 같던 그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 내게 찾아와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박해 앞에서 감사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박해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간절해진다는 겁니다. 평상시 편안할 때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간절하지를 못해요. 마치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예배해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세상도 좋고 세상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도 누려야겠지만 세상의 향락도 누려야 되고, 그래서요, 편안할 때는요 우리의 신앙이 마치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세상 줄을 하나씩 놓고 우리 하나님만을 꼭 붙잡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짜로 이 세상 삶 속에서 진실로 중요한 것은 뭐고 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 중요한 것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세상 취미생활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가야 될 것도 많고 내가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 생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환난을 겪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난을 겪어보셔봐요. 핍박을 겪어보셔봐요. 그것 인생 중요하지 않다는 거 다 알고 다 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해를 하게 됩니다. 큰 배를 타게 될 때
배를 타니까요, 온갖 짐들을 다 양손에 두 보따리 세 보따리 만들어서 배를 타요. 그런데요, 이 배가 항해 중에 위급함을 당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배가 정말 위급함을 당해서 침몰 직전까지 됩니다. 그러면요, 맨 마지막 정말로 중요한 것 하나만 남습니다.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죄송합니다, 부모도 자식도 다 기억 속에 없어요. 오직 살겠다는 그 일념 하나에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속에, 핍박 속에, 박해 속에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할 때는요, 찬송을 불러도요, 마음에 별로 감동이 없어요. 편안할 때는요, 찬송의 가사가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여러분, 찬송이 심령에서부터 고백되지 않습니까? 편안한 거예요. 근데요, 환난을 겪으면서 시험 속에, 어려움 속에 찬송을 부르면요, 찬송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 심금을 울리는지. 평상시에 설교를 들을 때는요, 설교가 귀에 잘 안 들어와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집중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시험 중에 있을 때, 곤고한 중에 있을 때, 막다른 길에 있을 때, 환난에 있을 때, 핍박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내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요.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핍박, 시험, 어려움 중에 왜 감사합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간절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박해가 올 때 우리가 감사하는 네 번째 이유, 천국이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두 차원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는 소망 중에 바라다보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의 천국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서서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소원하기는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 생활 하십니까? 오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생활 한다는 것, 그것은 부자가 돼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사는 것, 그것이 천국 생활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생활, 천국은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천국은요,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험을 이기고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심령 천국을 이뤘을 때, 할렐루야, 심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집니다.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픔의 근원의 모든 일들이 싹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을 얻은 자로 이 땅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시 반복합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 때에, 의를 쫓는 삶을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박해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박해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십시다. 왜요? 그러한 박해를 통해서 내가 참 성도인 것이 증명되어질 것이고, 그런 박해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런 박해를 통해서 간절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것이고, 그런 박해를 통해서 내게 천국이 임할 테이니, 박해가 올 때 감사하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 때에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이 박해, 핍박이라고 하는 것,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생각해서 꼭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만이 박해, 그런 것을 핍박, 그런 것을 환난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꼭 순교의 피만 흘리는 것이 박해가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이 땅을 살면서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박해가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스데반이 순교할 때 맞았던 그런 돌멩이가 내게 날아오진 않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박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신앙생활 자체가 박해이다. 무슨 뜻의 얘기입니까? 무슨 뜻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믿는 아내가 주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하여 남모르는 눈물을 뿌리며 많은 수고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낸다면 그를 어찌 불란서에 잔다크만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어떤 이름 없는 성도가 기독교인의 상관의 불의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의로운 삶을 사는 삶으로 몇 년 동안 진급을 하지 못하고 후배들이 진급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를 어찌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필요했던 그 은혜보다 못한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주의를 지킵니다. 내가 주의를 지킴으로 인하여 이런 손해, 이런 피해, 이런 일 저런 일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있다면 그를 어찌 의의 길을 걷는 자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순교자만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종교자만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애쓰는 그 모습이 박해요, 핍박이요, 시비요, 공격이요, 어려움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내시어서 참 성도가 되시고 주님을 체험하시고 간절한 신앙의 사람 되시고 심령 천국을 이루시어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